우리가 이번 주는 스승의 주일로 또 교육자 주일로 부부 주일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사들을 위해서요 늘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또 교육자들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5월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요 제가 스승의 주일이고 부부 주일이지만 부부 주일을 맞이해서 좀 가정에 맞는 그 부부 주일에 맞는 설교를 좀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서 또 부부가 아름다운 그런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들을 많이 말씀하고 계신데요, 저는 그 중에 시편 128편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참 가정의 화목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데,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는 것은요 형숙한 아내의 모습입니다. 또 자녀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는 것은요 자녀가 잘 성장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가정의 화목의 모습이요 그려집니다. 저는 이 모습처럼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화목하고 자녀들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또 부부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이 사회를 보면은요 이런 모습들을 참 점점 잃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담인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남편의 뜻이 뭔지 들어보셨습니까? 남편의 뜻이 뭔지, 남편이 왜 남편인지 아십니까? 예, 여자분들만 아시네요. 항상 남의 편을 들어서 남편이랍니다. 그럼 아내는요? 뭘 시키면은 아내. 그래서 아내래요. 그러니까 남편은 항상 남의 편을 들어서 남편이고 아내는 뭘 부탁하면 안 한다고 해서 아내랍니다. 이게 우스갯소리 나온 요즘의 이야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부부관계를 좀 오늘날 여러 가지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로또로 표현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로또가 뭔지 아십니까? 잘하시네요. 남편하고 자기가 안 맞는다고 해서 로또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오늘날 이 사회가요 부부의 관계가, 가정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화목의 모습이 많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조사 결과도 보니까요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보니까요 이 사회 집단 간의 소통 수준 의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19.1%가요 나는 외롭다라고 대답했대요. 그리고 12.5%가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점점 이 사회가 고립사회로 들어가는 그런 과도기의 특성을 보이고 있고 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이 사회가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을 느끼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독이요 그냥 나 혼자만의 어떤 빈집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고 찾아와도 가족으로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도요 그 속에서 갈등과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이 갈등과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들을 보면은요 경제적인 문제보다는요 소통이 안 된다,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없다, 그런 감정적인 그런 단절이 훨씬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집은 있지만은요 가정이 없다는 거예요. 결혼은 했는데 진정한 연합이 없이 한 지붕 아래요 2개의 섬이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고요 이 사회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현실을 보고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고독 가운데 지친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5장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는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가정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부부간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이런 가르침에 담겨져 있는 게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9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그 가정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가 있는데, 당시 에베소는 어떤 지역이냐면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어가지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우상을 숭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르테미스는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으로 문란한 종교 의식이요, 공견하게 행해졌습니다. 결국 그런 음란함을 통해서 방탕의 문화 속에서 가정의 질서가 무너졌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당시 그레코만 사회 가정 구조는요, 철저히 계급적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남편이 절대적인 지배자였습니다. 아내는 법적으로 남편의 소유물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요, 이 교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그대로 가정에 들어와서도요, 그 권력을 남용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모습을 듣고 본 바울이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런 가정의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가정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바울이 부부관계를 단순히 도덕적인 의무의 관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또 내가 나의 배우자를 통해서 어떻게 사랑을 하고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 뭔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길 바라겠고요, 우리의 서로의 부부관계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고백하는 귀한 부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요구하기보다는요, 섬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한 90% 이상이 다 결혼하신 분들인데요, 혹시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내가 결혼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결혼하셨습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다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요, 처음엔 아마 그럴 거예요. 상대방을 봤을 때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겠죠. 상대방이 숨쉬는 그 한숨까지도 아름답고요, 밥 먹는 모습도요, 왜 이렇게 아름답고 귀엽게 여겨지는지, 밥풀이 볼에 묻어도요, 그게 밥풀인지 보석인지 모를 정도로 아마 아름답게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그 한숨이 언제부턴가 막 신경이 거슬려요. 밥을 먹는데요, 쩝쩝거리고 먹는 소리가요, 왜 그렇게 신경이 거슬리는지 막 불만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상대방에 맞추려고 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요, 상대방을 나의 기준으로 바꾸려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 갈등의 가장 뿌리 깊은 문제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바로 이거예요. 왜 당신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이게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요구가요, 앞서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관계는요, 경직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요, 복종하래요. 복종. 그냥 이 복종한 단어를 단순히 들으면은요, 약자가 강제에 굴복하는 게 복종이잖아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헬라 원어로 보면은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휘포타스라는 단어예요. 이건 두 가지 단어로 되어 있는데, 아래라는 휘포와 그다음에 질서를 이루다라는 타소,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휘포타스, 복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종이란 말은요,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내가 섬기의 자리를 택하고 그 자리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먼저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상대방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복종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왜 그렇게 먼저 상대방을 섬겨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섬겨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배우자를 섬기는 이유가 훌륭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경외하니까, 그 섬김을 내가 받았으니까 그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섬김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섬길 때에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그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성경 룻기를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나오죠.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그가 베들레헴으로 와요. 룻에게는요, 그 베들레헴 땅이 얼마나 낯선 곳이겠습니까? 남편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삭을 줍는 그 자리로 갑니다. 근데 그 모습을 한 남자가 봐요. 그가 누구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보아스가 룻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데요, 그 모습을 보니까요, 일꾼들로부터 그 룻을 보호하고요, 물도 마시게 하고요, 또 이삭도 넉넉히 줍도록 배려를 하면서 먼저 섬겨요. 그런데 이 섬김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언약의 관계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잇는 통로가 되는 그 섬김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먼저 섬긴 것은요, 내가 저 여인에게 잘해주면 저 여인이 나한테 뭘 해주겠지? 내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들어가겠지? 그런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연약함을 보고 자연스럽게 나온 반응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배우자의 부족함을 보면서 내가 먼저 섬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가정에서 삶 가운데 어떤 말들을 많이 하세요? 왜 이것밖에 못해?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럼 난 집에서 놀고 있니? 그런 비판, 그런 다툼의 언어, 그런 언어가 우리 가정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언어들을 통해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강요하는 언어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으면은요, 가정은 외로워져요. 그런 언어가 있으면은요, 그 모임은요, 그 공동체는요, 차가워져요.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먼저 섬기는 언어가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정말 수고했어. 당신 덕분에 내가 정말 이렇게 잘 살고 있어. 거창한 말은 아니지만 이 작은 말 하나가요, 그 관계를 만들고요, 그리고 다쳤던 마음을 열게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섬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해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바로 섬김이 뭐예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를 돌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는 자의 섬김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서로를 섬기고요, 그 섬김으로 채워주고요, 그렇게 되면 외로웠던 두 사람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가까워지게 되고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섬김의 모습이요, 그냥 허공에 휘날리는 꽃가루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랑으로 내가 먼저 변화받고 내가 먼저 섬김, 거기서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섬김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그 부부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십시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뭡니까? 예? 눈물의 씨앗이요? 설레임이요? 바라보는 거요?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근데 그게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정의만으로 우리가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 그렇게 바라봤던 사람을 바라보지 못해요. 설렘의 시간이요, 언젠가 익숙해지고요, 그 익숙함이요, 나중에는요 무관심이 될 때가 있어요. 이 뇌과학적으로도요 이런 발표가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은요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호르몬이 형성이 된대요. 그래서 막 설렘이 있고 두근거림이 있대요. 근데 이게요 6개월이 가잖아요. 그럼 조금씩 사라진대요. 그리고 평균 2년에서 3년이 지나면 급속히 감속이 된대요. 그래서 결혼 3년차 위기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답니다. 처음 가졌던 설렘이 사라지니까 많은 부부들이요, 우리가 맞지 않는 걸까? 사랑이 식은 걸까? 그렇게 의심하기 시작한대요. 근데 그건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 감정에 의한 그런 사랑의 한계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부부 사랑의 기준을 이런 세상의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기준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심같이 하래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교회가 완벽해서 사랑하셨나요? 아니, 교회를 떠나서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완벽해서 예수님 나를 사랑하셨나요? 아니에요. 나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늘 실수투성이에요. 늘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기를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늘 넘어지는 나의 모습이 있어요. 늘 죄 가운데 유혹에 빠져가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걸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여러분의 모습뿐만 아니라 저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을 가지고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이런 기도를 하셔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가 끝이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를 희생하신 사랑, 아가페의 사랑,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호세아서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야, 너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네 아내로 삼아. 호세아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나님, 내가 명색의 선지자인데요, 내가 그래도 명색의 지도자인데요, 어떻게 음란한 여인을 내 아내로 삼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나 묵묵히 순종하고 고민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요. 그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선지자 나와 결혼했으니 옛날 음란한 생활은 다 버리겠지, 좀 현숙하게 살겠지. 근데 고멜이요,
결혼 후에도요, 그 음란을 반복해요. 자녀까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가 다른 남자를 따라요. 그 모습을 지켜본 호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막 분이 일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다시 사랑해. 호세아가요,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 여인을 데리고 와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호세에게 나중에 말씀하시죠. 그게 나와 이스라엘 관계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따라요. 죄의 노예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랑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값을 치르고 우리를 다시 사오셨잖아요. 그 값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바울이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고. 호세아처럼 배신당해도 너를 아프게 해도 품으라고. 그래서 29절 말씀해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요, 양육하고 보호하셨대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요, 비판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껏 품으셨다는 거예요. 양육하다는 어린아이를 정성껏 키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보호하다는 것은요, 새가 알을 이렇게 따뜻하게 안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과 보호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요, 포근하게 안아주시고 품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 연약함을 고치기 전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품어주셨던 것처럼 너희가 아내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자녀를 볼 때, 네 이웃을 볼 때에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품었듯이 먼저 품고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사랑은요, 완벽한 사람을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불완전하지만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 결단하는 것. 그래서 배우자의 단점이 보일 때 내가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점 너머에 있는 사람을 더 크게 보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의 배우자를 품는 거죠. 저는 우리의 사랑이, 그런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으로요, 배우자를 보시고요, 그 시선으로요, 자녀를 보시고요, 이웃들을 보십시오. 그럴 때에 그 시선이 가정을 살리고요, 그 시선이 사회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나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건강한 가정은요,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린 왕자의 저자인 생테쥐베르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같은 방향을 보는데 어디를 바라보느냐, 그 방향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갑자기 부부관계를 얘기하다가 교회와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결혼은요, 단순히 인간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통로로 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랑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가정이, 부부가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글라와 브루스길라의 부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은요, 로마에서 추방형을 당해서 고린도에 왔다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천막 만드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잘난 것도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이민자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이나 고린도나 로마서 보면은요,
이 부부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사실이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면 함께 복음을 전했어요. 가정을 열어 교회를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부가 바라본 것은요, 오직 하나님 나라와 복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부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부부가 행복한 부부였다? 갈등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동역자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을 위해 함께 일하는 동역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가정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해요. 물질을 바라보면요 불평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면요 낙심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고요, 그 안에 화목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가정은 문제 없는 가정이 아닙니다. 문제 앞에 무릎을 꿇고 가정에서 눈물로 예배드리는 가정, 서툴지만 말씀 앞에 서는 가정, 이 가정이 신앙이 좋은 가정이에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는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분을 만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으로서 이루어 가신 그 가정, 때로는 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빚어가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혹시 지금 가정에 힘든 분이 계십니까? 배우자의 관계 때문에 그 관계가 메말라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회복이 안 될 것 같아, 그런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가정과 부부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진 가정, 하나님 손에 맡겨진 공동체, 그 사람은요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집에 가셔서요, 딴 거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해보세요. 배우자의 눈을 딱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있어 너무 감사해, 그 한마디 해보세요. 우리 연습 한번 할까요? 한번 옆에 분 보시고 당신이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도 쓱 쏘는데 집에 사실지 모르겠네요. 그럼 아마 그럴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나 부인이 당신 뭐 나한테 잘못했어? 홈쇼핑에서 뭐 샀어? 뭐 그런 말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한마디가 갑자기 바뀌진 않지만은요, 이 작은 시작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위에 가득가득 넘쳐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살리는 가정, 또 서로를 살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